신약 147페이지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을게요.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니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분하여 우물 곁에 그들을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성경 말씀에도 많이 인용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대략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대를 떠나가 유대가 예루살렘 그쪽 동네를 떠나서 갈릴리라는 이제 시골 동네로 갔는데 가기 위해서 그 거리가 이제 여기 서울부터 한 부산 정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가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이제 대전 같은, 그죠? 서울에서 부산을 가야 되는데 대전을 통과해야 된다. 대전 같은 데가 뭐예요? 어디였냐면 사마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이 이름이겠죠, 도시. 사마리아라는 도시로 통행을 이제 해야 되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여기로 통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유대인의 몸으로 태어나셨죠. 근데 사마리아인들과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왜 사이가 안 좋냐면 사마리아인들은요 예전에 다른 민족하고 결혼을 함으로써 그 유대인의 그 핏줄이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수 혈통이 아닌 이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천대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이제 거쳐야 되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이제 중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거기 거치지 않으면 갈릴리로 돌아가야 되니까 사마리아를 이제 통과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요.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로 말하면 대전에 있는 무슨 대전시에 있는 어디겠죠. 근데 이제 수가라는 동네에서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 수가라는 동네가 예전에 이제 지금 여기 신약이잖아요. 근데 구약,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 때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뭐 그런 이제 자기 조상들이 있는 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공생의 30부터 33살까지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런 역사를 하기 때문에 피곤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피곤하시기도 하고 뭐 어떤 이유인지 여기는 이제 행로에 분하여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피곤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물 곁에 가서 좀 쉬시려고 앉으셨던 거 봐요. 근데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이것을 이제 6시다라고 했을 때는 12시다. 낮 정오 12시다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 정오 12시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오 12시면 여기 이스라엘 땅 이쪽이 땅이 어떤지 근동지방이라고 하죠. 땅이 어떠냐면 굉장히 더운 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영화도 보면은 엄청나게 두루마기를 딱 이렇게 둘러 입고 있잖아요. 그게 옷이에요. 아주 큰 재산이에요. 그래서 이 더운 여름 한낮에는 그걸 딱 덮고서는 햇볕을 이렇게 막고 또 마른 땅에 올라오는 지열을 딱 막고 그 다음에 또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밤에는 엄청 춥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가리고 또 자는 그 옷의 그 용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있는데 누가 왔냐면요. 그 사마리아
여자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여자냐면 혼혈 민족이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이제 다문화 민족. 우리도 이제 처음에는 예전에는 한민족이다 하면서 자랑했잖아요. 굉장히. 근데 지금은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이 그것은 이제 세계화 되는데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뭐 필리핀 사람도 오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사람도 오고요. 미국, 영국, 독일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세계화가 되면서 혼혈인 사람이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만 해도 혼혈은 어땠어요? 돌을 던지고 너 왜 뭐 얼굴이 그렇게 너무 뭐 그래도 이제 좀 백인들은 저희가 덜 차별을 했지만 약간 흑인 같은 경우에는 차별을 했잖아요. 왜 얼굴이 까매? 막 이러면서 안 씻었어? 막 이러면서 놀리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자란과 그 예수란 순수 혈통 가운데서 이렇게 상종을 안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하필요 그 12시에 물을 길러 왔다는 것이에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이제 정황상 생각해보면 12시면은 물을 길러 오지 않아요. 우리 한국도 보세요. 이제 한여름 보면 얼마나 뜨거워요. 막 39, 40도까지 올라갈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누가 12시 따가운데 가가지고 편의점 가서 뭘 사와야 안 사오지.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사람 사는 데는. 그런데 이 여자가 하필 12시에 물을 길러 왔다는 거예요. 정오에. 그런데 거기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거기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예수님께서 거기 그 자리에 있을 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있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거지. 여자가 올 줄은. 그러면서 여자한테 이제 뭐라 그랬냐면 고난이라 그랬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곤하셨던 거죠. 인간이 당한 그대로를 다 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물을 좀 달라 하는데 이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냐면은 먹을 걸 사러 동네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추측해보건데 이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여정이었으니 뭐 나귀를 탔다는 얘기도 없죠. 뭐 이 당시에 버스가 있나요? 자동차가 있나요? 달구지가 있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일 걸어서 갔으면 엄청 오랜 시간을 걸어서 갔으면 피곤하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이 여자한테 뭐라 하냐면 물을 좀 달라. 아마 이 여자가 우물에 뭐 두레박인지 뭔지 아무튼 그것을 푸고 있으니까 물을 좀 달라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정색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막 그렇잖아요. 우리도 외국인 백인들이 막 와가지고 뭐 영어로 막 얘기를 하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고 사실은 뭐 이 코로나 되기 전에 제가 뭐 종로에 갈 일이 있어서 가면은 그 외국 여자가 한 명이 와가지고 한 20대가 막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영어로. 그러면은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막 아직도 우리나라는 좀 그렇긴 해요. 지금 뭐 1년, 2년이 다르긴 하지만 막 정색하면서요. 막 뒤로 물러나면서요. 막 말도 안 걸어요. 그래서 제가 짧은 영어로다가 이렇게 길 찾아서 이렇게 알려준 적이 있어요. 그런 것 같이 정색을 하는 거죠. 이 여자도. 분명히 유대인이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따진 거죠. 왜냐하면 여기 다 말씀에 나와 있죠. 유대인이 9절에 보면요.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다. 오래된 전통이었죠. 오래된 전통.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면은 너는 되려 나한테 좀 무엇인가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을 것이다.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그리고 또 뭐라 했냐면 예수님께서 생수를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막 뜬금없는 얘기를 하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때 사마리아 여자는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뒤에 말씀하시지만 남편이 4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첫째 남편도 마음에 안 찼어요. 어떤 이유? 둘째 남편도 뭐 죽었는지 모르지만 자세히 안 나있죠. 성경에 안 찼어요. 셋째 남편도 안 찼어요. 뭔가 남편을 통해서 본인의 이 어떤 이 공고한 삶을 이렇게 메꿔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 됐어요. 첫째 남편도 안 돼. 셋째 남편, 넷째 남편. 지금 있는 남편이 5째 남편인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철저하게 육신의 법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욕구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살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어떻게 사냐면은 자신이 판단하고 육신의 욕구에 의해서
또 자신의 어떠한 판단하는 길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그러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얘기를 해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여인의 상태는 어떠냐면 눈과 귀가, 영적인 눈과 귀가 막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7 교회한테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꼭 뒤에다 뭘 붙여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교회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귀라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귀를 말해요. 이 눈이라는 것은 영적인 눈을 밝혀주세요 말해요. 근데 세상적인 관심이 있고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은 잘 몰라요.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는 잘 귀가 이상하게 그냥 뭐 이렇게 확 누가 막아놓은 것처럼 무슨 얘기하는지, 말씀을 들어도 무슨 얘기하는지, 말씀을 봐도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졸리기도 하고 때로는 도통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세요. 내 귀를 열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따만 해도 여성은 뭐였어요? 눈과 귀가 막혔어요. 실제로는 장님이 아니에요. 눈도 뚫렸고 귀도 뚫렸고 코도 뚫렸고 다 뚫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이 그 정상이었죠. 겉으로 봤을 때는. 왜냐면은 그냥 정상, 눈, 코 다 있고 물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으면 정상이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는 시각은요,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사람을 볼 때 그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눈이 뚫렸냐, 코가 뚫렸냐, 귀가 뚫렸냐, 이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 이제 저희 부모님과 소록도 얘기를 했지만, 소록도에 있는 저희 남편이 이제 거기를 한번 이제 견학을 가게 됐는데, 할머니가 한 분이 뒤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막 하는데 딱딱딱딱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들어봤더니 손도 없고 코도 뭉그러지고, 물론 이제 지금은 거의 다 낫지만 그는 이게 한 20년, 30년 전 얘기인데, 그 사람이 이거를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뼈가 부딪히니까 손이 막 딱딱딱딱 소리가 나는 거죠.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근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교통이 되고 하나님과 교감이 있고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고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봐도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면 눈이 코가 뭉그러지고 뭐 손이 작고 뭐 쥐이고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나를 찾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봤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내게 생수를 달라고 네가 데려 구해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갖고 11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동문서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인 얘기라니까 영적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겼기 때문에 못 알아듣니까 동문서답, 무슨 동문서답을 해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물은 깊은데 여기 말고 어디서 또 생수를 구해요? 생수의 귀가 그냥 물로 워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수를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한 생수는 성령의 역사를 말한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생수를 그냥 먹는 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뭐에 관심이 많아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살까? 어떻게 하면 명예롭게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남들한테 인기가 있을까? 요거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목적으로 살아가면 눈과 귀가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자가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저기 생수도 없고 뭐 그릇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여자가 갑자기 막 횡설수설을 하는데, 그 횡설수설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최고의 상담자 예수님께서 캐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12절에 보면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생각해보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한테 생수를 달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제일 최고인 사람을 누구를 생각해서? 야곱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보다 커요? 이렇게 이제 인간의 이 상식으로다가 딱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 뜬물을 얘기를 하는 거죠. 뭔 얘기야. 여인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빨리 물 떠가지고 집에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오랫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외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민이 아닌 그러한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들으려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이 물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고, 또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뭐예요? 예수님이 샘물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영원히 먹어도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니까. 지금 AI 시대가 나오는 지금 과학 시대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누가 발명한 거 있어요? 물을 폈는데 거기 물이 생기고, 물을 폈는데 아직도 과학으로는 그거를 발명 못하고 있죠. 다만 자연이 주는 물을 통해서 그것을 정수를 해서 우리가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먹어도 또, 그러니까 무슨 요술인가 여성이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요술인가?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15절에 보면, 아니 주님, 이 물을 내게 주사, 그 주님이 말한 그 주라비어, 당신이 말한 그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맨날 12시에 사람들 눈 피해서 이쪽으로 물 들어오기도 너무 힘들지 않아요. 사람들 눈 피해서 사람들이 이 여인한테 이 수가라는 동네에서 쑥덕거리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이 여인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남편을 다 이렇게 또 제가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했으니까 동네 사람들을 문을 피해서 왔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러니까 물 들어오기 귀찮은데 예수님께서 가진 물은 영원히 솟아나지 않는 샘물이 있더니 어디 펑펑 솟아나는 저절로 나는 샘물이 있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얼른 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 그 물을 내게 주세요.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여기 딱 말하잖아요.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 얘기 뭐예요? 여기 물길로 올 때 나 너무 힘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얘기 뭐예요? 나는 먹고 살기 진짜 힘들었습니다 라고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 먹고 살기 되게 힘들었다는 건 뭐냐면, 여기 물을 들어온 것은 먹고 살려고 들어온 거죠. 근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이제는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그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진짜. 여자한테 갑자기 남편? 자, 남편은 여성한테 어떤 의미냐? 우리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약점을 다 알고 계세요. 왜냐면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센다고 했으니까 우리 머리털 세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 세상에. 근데 머리털을 센다고 얘기했으니 그 얘기는 뭐예요? 나의 살아온 것과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약점이 있는지, 어떤 것에 대해서 힘들었는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인의 가장 힘든 그 약점이랄까? 그 힘든 열등감이랄까? 그게 뭐였냐면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남편. 근데 주님께서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럼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근데 물을, 봐봐요. 물을 덥석 줄 수도 있어요. 이 물이라는 것은 복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그 여인을, 하나님이니까 그래 나를 믿어라, 내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느라 하고 펑펑 솟아나는 물도 줄 수 있고 기적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안 일으키셨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이제 한번 이렇게 테스트하는 예수님의 기간인데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딱 너무 당황했겠죠. 우리가 정말 당황하니까 이제 뭐예요? 나 남편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나 남편 없어요. 있는데 조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뭔가 나의 약점을 누가 딱 집어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숨기기 위해서 방어라고 그러잖아요. 프로이드가 방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방어하기 위해서 갑자기 막 강하게 막 부정을 한다든지, 강하게 막 뭐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 남편 없어요. 딱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진짜 못된 독심술가나 못된 선지자였으면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너 남편 있는데 왜 없다 그래? 내가 너 봤는데 기도했는데 나 남편 있다. 무당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막 이러면서 저주의 말을 퍼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 그 자체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을 얼마나 그동안 부르며 기다렸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라고 또 거기다 맞장구를 딱 쳐주는 거예요. 그럴 리가요. 우리가 지금 성경 쭉 읽고 있는데 뒤에 보면 남편이 지금 5번째인데 남편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남편 없다는 말이 옳다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점점 예수님과 대화해서 영적인 눈이 뜨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없는 말이 옳다라고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봤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요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태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남편은 어떤 남편이라는 그 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잘 벌어준다든지 뭐 자기를 잘 위해준다 이런 상이 있을 것인데 그것에 다 어긋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옳다. 넌 지금 남편인데 그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8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면서 여자가 그러되 뭐 놀라는 거 이제 하나님이 막 이제 독심술 예수님이 막 독심술 같이 막 알아줬죠.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어떤 응어리진 열등감 또한 살아가면서 힘든 것들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이 예수님이 부르는 때라는 그 말씀인데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그 아픔을 통해서 어떤 힘드니까 이 여자도 힘드니까 12시에 물을 들어온 것처럼 이 여인의 아픔은 뭐였어요? 자꾸 자기의 마음을 채워줄 남편을 찾으냐 진정한 남편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 여인의 공허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라는 것이 이 여인한테는 큰 숙제였는데 그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맞다. 그러니까 여자가 전곡을 확 찔러버린 거 뭐예요? 와 여기 선지자다 선지자. 이때에는 최고의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자다. 와 우리 조상들은 그러면서 갑자기 예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왜 갑자기 남편 얘기다가 예배 얘기해요? 결국에는 여성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였던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하나님한테 대화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이 못나고 또 내 자신의 이 부족한 모습 내 자신의 병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이 자신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선지자다. 내가 보니까 선지자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사마리아라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던데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여인도 제대로 된 곳에서 예배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서울특별시가 수도인데 부산에 있는 사람은 이 서울특별시를 되게 막 서울에 한번 와보고 싶다 이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예루살렘이 정통 예배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데 그 로망이 있었던 거야. 어떤 거? 예루살렘에서 나 예배하고 싶은데 막 예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배할 때가 있나요? 예루살렘 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되게 꼰대 막 이 믿는 이 뭐 유대인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 너는 꼭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 마음과 성정은 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택하셔서 사람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인의 그 해답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여인의 고통스러운 그것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답을 다 풀어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나니라.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인해서 와서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누굴 찾는다고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결국엔 그 여인을 만난 것이 여인을 그 아픔을 치료해 주면서 예배하고자 하는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알아주기 위해서 이곳에 만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여인이 막 죄인이라서 예수님
그거일 수도 있지만 이 23절의 말씀을 봤을 때는 지금 여인을 부르는 이때가 여인이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다는 거죠. 예수님과 여인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았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거다. 너는 이제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 물건이 아니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말하기를 자 메시아 드디어 이제 여기까지 오려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갑자기 이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요 나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죠. 모든 만물이 다 그렇죠. 예수님을 다 찾고 있는데 본인들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길로 가서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제 그제도 제가 이제 독산동에 갈 일이 있어서 남편하고 산을 넘어오는데 한 여인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길을. 혹시 저 끝에 가면은 절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막 이게 인터넷 바쁜데 은행 볼 일이 있어가지고 막 하고 있었는데 저 끝에 넘어가면 절이 있습니까? 이 얘기가 어떻게 들렸냐면 혹시 내가 이 끝날 인생에 천국이 있습니까? 이렇게 들렸거든요. 또는 어떻게 들냐면 이 끝날 내가 저 인생 끝에 가면은 구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구원받고 싶구나라는 느낌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산에 올라가고 꼭 전도하리라 그러면서 여인을 막 이제 쫓아갔는데 절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산 고개 넘어가는 밑에 조그만 절이 하나 앉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거기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아쉽게도. 그래가지고 막 내가 그 여인 뒤에 모습을 보면서 막 진짜 막 한탄을 하면서 야, 저 여인이 딱 들어가니까 거기서 뭐죠? 풍경 소리가 띵띵 울리면서 여인이 왔다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와, 저 여인은 정말 저기에는 진짜 하나님이 없는데 세상에 구원받을 천하의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저 여인이 절로 또르륵 구원을 찾기 위해서 절로 또르륵 들어가는 거 보면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 내가 말하는 그로다라고 하는데 이때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때는 여자가 누굴 만났어요 지금?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상을 버리고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 뜨는 것도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서 동네 사람들이요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막 이 사람이 막 이제 얘기를 했겠죠. 너희들이 알다시피 내가 남편 막 이제 막 얘기했겠죠. 뭐 이제 간증 막 할 때 창피한 줄 모르잖아요. 너무 기쁘. 남편이 몇 명이 막 있는데 막 자기 막 아킬레스건 약점 드러내면서 근데 그거 다 알고 막 예배가 예루살렘은 아니고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고 메시아가 자기라고 했다 막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이 진실이니까 어떻게 돼요? 동네 사람들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예수님께로 막 오는 거예요. 여기 30절에 보면 예수께로 나왔다. 네, 딱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는요 하나님께서 다 부르는 때가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 것은 그 부르는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다.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길 원하는지 그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말씀 마지막으로 볼게요. 이사야 42장. 이사야 2개의 말씀을 볼 건데요. 자, 예수님을 예언한 게 있어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그냥 어떤 분은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이유 예언한 게 있어요. 22장 42장 1절에서 4절까지 예수님을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을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교훈을 악마하리라. 이거 누구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예언한 구절이에요. 구약 1018페이지에 있는데, 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대요. 사람들은요, 누가 병들고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짓밟고 막 약보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데요. 이 상한 갈대라는 것은 마음의 병이기도 하지만 육신의 병이기도 하고 마음의 병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이 땅이 마감하고 나서 천국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그 사람들이 상한 갈대예요. 근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었는데요. 끝까지 그 영혼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죠.